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 하면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었고 또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만큼 참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요셉을 본받고자 또 애를 쓰고 또 요셉의 삶을 우리는 늘 묵상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요셉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믿음장에 소개하고 있는 요셉에 관한 내용은 딱 한 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요셉의 이야기들 가운데 딱 한 절로 요약되어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임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임종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여러분, 요셉은 참 훌륭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간수장이 될 때도,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정말 요셉은 모든 면에서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고 단지 그가 믿음으로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임종했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그 수없이 주옥과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임종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에 관한 수없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 마지막 임종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 죽는 것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마지막 임종 때에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에 마치 밤에 잠이 드는 순간 하나님 제 영혼을 데려가세요. 그렇게 아마 기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998823 무슨 뜻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정리하고 가겠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 보면 이 생에 우리가 얼마나 살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한 120년간 사실 것 같은데, 여러분 120년 사는 생애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도 아름답지만 또 아름다운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임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예요. 이번에 우리 고 김창년 장로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침 새벽이었는데 우리 나성령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송병숙 권사님이 지금 임종이 다 된 것 같다고 빨리 목사님 좀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연락하고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 가는데 여러분, 그 새벽인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차가 막혀서 딱 도착해서 그 병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한 5분 전인가? 그때 임종을 하셨어요. 들어가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 가족들은 오열하고 있고, 그러면서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장로님의 얼굴을 보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참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살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도 참 귀한데, 마지막 임종 때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것도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 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또한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도 내쫓고 또한 위대한 그런 업적들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면에 볼 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임종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그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임종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군 천사가 초청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세기에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큰 소리로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독교가 건설된 데에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한 사람인 내가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결코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어리석은 종교인가를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강연을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고 그리고는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욕하고 저주해도 나는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없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가 죽음 앞에 딱 도달했을 때에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부디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딱 잘라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볼테로가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고 임종하게 되는데요,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가 살았을 때 그가 유명한 철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임종 앞에 딱 서는 순간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옥에 가는 것을 바로 그때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 성공회에서 그의 집을 삽니다. 그리고는 그의 집에다가 성경을 인쇄해서 보관하는 창고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곳에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그 볼테로가 주장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성경이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임종을 맞이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종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날이 임종의 날입니다. 임종의 날. 그날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는 그 임종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영광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군 천사의 그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옵소서. 평온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믿음은,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22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저 파란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무엇을 말했다고요? 떠날 것을 말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부름심 앞에 섰을 때에 그곳에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은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불러내시면 당신들은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지금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 고센 땅은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동안 그가 해왔던 업적들로 인하여서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그늘 아래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그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요, 이곳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살 곳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외쳤던 것은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담대하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그 애굽 땅 고센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소망을 두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했던 믿음의 행동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그가 51세가 되었을 때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벤자민 해리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는데요.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찾아와 가지고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최신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장관을 맡아달라 그러면 황송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사양하는 이유를 그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가 섬기는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 전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관직을 맡게 되면 바쁜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면 제가 매주일마다 교회 가서 그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제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주일학교를 평생 가르치기로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제가 정중하게 장관직을 사양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죠? 그 말을 들었던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이렇게 약조합니다. 그러면 제가 약조하겠습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가서 그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주일을 어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때서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4년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한 번도 주일날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장관직은 나의 부업일 뿐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나의 종신직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임시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존 워너메이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현재의 화려함과 현재의 누리는 것,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그의 소망을 두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에 여러분, 그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를 다닐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유일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주일학교였대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9살 때 처음으로 성경책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돈이 다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월급을 가지고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사서 읽고 배우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도 다음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그의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는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임종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복되고 참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 유고를 위하여 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 유고를 위해서 명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여러분, 요셉은 자기 뼈를 향해서 명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 애굽 고센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뭘 가져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유고를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내 뼈를 향하여 명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나를 두지 말고 내 뼈를 다 거두어서 그리고는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묻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다면요, 애굽 전체가 애곡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무덤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은 뭐가 유명하죠? 피라미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그 큰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속에다가 요셉을 집어넣고 임종하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거기에 집어넣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요셉이 어떤 업적을 남겼고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누구든지 다 보고 그리고는 자랑할 만한 그런 무덤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공적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게 관심 없어요. 그 화려한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내 무덤을 세우는 그런 금으로 쌓은 그런 어떤 수의를 입히고 그런 어떤 관을 만들고 그 속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서 뼈가 상하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도록 그냥 북한에, 그죠? 누가입니까? 김일성, 김정일처럼, 그죠? 그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그 땅에 가서 내가 묻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떠날 때에 나의 유고를 가져가라. 유골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목표는 여기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천국,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 떠났던 제비도 봄이 되면 돌아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영원히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충성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 화려한 인생을 뒤를 미루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그가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 땅으로 갈 때 나의 유고를 가져가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이와 같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세대 따라가는 믿음의 후배들이 야,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나도 본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쳐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